오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지난 시간에 앞부분에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제 뒷부분 결론적인 메시지를 하려고 합니다. 1장, 2장, 3장에 걸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한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지난 시간에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는 간절한 그러한 애타는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엿보았습니다. 그 가운데서 다시 좀 정리를 하면서 오늘 말씀으로 이어져 간다고 한다면 바울은 눈물을 흘리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을 했죠.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17절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아멘.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하는 바울, 사실 부자가 되고 성공한 인생 자랑할 만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죠. 그 사실을 본받으라 말하기는 참 쉽지 않은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 있게 이야기하죠.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라고 나를 본받는 삶을 살아가라. 우리가 이제 예전에 체육 시간에 수십 명의 학생들이 운동장에 나와서 선생님의 명령에 기준을 한 사람 잡아놓고 양팔 벌려 좌우로 벌려 해서 그 간격을 맞춰가지고서 모양을 만들죠. 그럴 때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움직이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기준을 잡아놓으면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양팔을 벌려서 간격을 넓혀가지고 도열을 하게 되면 정확하게 맞춰집니다. 그런데 그때 기준은 다른 게 아니죠. 그 사람이 가만히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들은요 그 기준을 중심으로 도열하는 게 아니라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보고 맞춘다는 거예요. 점점 멀어집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되어 있는 사람과 관계가 점점 멀어지고 있는데 줄을 맞춘다는 것은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 기준되어 있는 사람을 맞추다 보면은 삐뚤어져요. 그래서 앞에 있는 사람을 맞추는 거예요. 앞 사람의 머리를 보고 그 사람의 머리가 그 앞 사람의 머리가 안 보일 정도로 서 있으면 정확하게 맞춰지는 거거든요. 바울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라고 말하기 전에 자기를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이야기는 지금 예수님은 정말 우리가 따라가기 힘든 그런 분이거든요. 그리고 시대적으로 보면 굉장히 앞서 있는 분이라 우리가 따라간다고 본받는다고 하기가 참 어려운 분입니다. 그리고 시대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벌써 2000년 전의 사건이고 또 우리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 그 지역에 국한되어 있는 그 문화와 배경과 환경들이 완전히 다른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고 한다면 바울이 초대교회를 세워가는 그 상황 속에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기준입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계속 줄을 세워져 갈 때 그 너희들의 앞에 있는 자가 바로 나니까 나를 본받으면 그 기준대로 줄을 맞출 수 있다 이야기거든요.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한다고 한다면 바로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분들을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있는 분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겠죠. 신앙의 모범이 돼야 될 거고요. 기도의 모범이 돼야 됩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내 뒤에 있는 분들은 따라올 수가 없고요. 배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 중요한 거예요. 앞에 있는 목사는 항상 극적인 것들을 이야기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극단적인 거. 그리고 그것을 강조하면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랬을 때에 여러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는 그러한 분들이 제대로 할 수 있느냐, 그러지 못하느냐, 줄을 똑바로 서느냐, 삐뚤어지느냐,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모범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만 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생각해보고 다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뒤에 나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보다 먼저 직분을 맡은 사람, 나보다 먼저 믿은 사람. 우리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잖아요. 자녀들에게 많은 영향을 줍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성도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발 앞서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깊이 생각하면서 오늘 내가 누군가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러한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이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했던 두 번째는 십자가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십자가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눈물로써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애원하듯이 간청을 하고 있다는 거죠.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단순하게 사형틀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사형틀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사람들에게 자꾸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짓이다. 예수님은 죄인일 뿐이다. 죽었다가 어떻게 사람이 다시 살아나느냐? 자꾸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을 혼란에 빠뜨린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졌고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게 맞겠구나. 라고 하면서 무너지고 실패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바울이 눈물로써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애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멸망은 그들의 결국은 곧 멸망이다.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만날 것이다. 그들은 땅의 것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의 신은 배다. 정욕, 부귀, 명화, 영화와 권세들,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만족해하며 살아갈 뿐이다.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소망하는 사람들이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욕심대로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누리며 살아간다. 이것도 참 잘못된 거짓된 가르침이고 방법일 수도 있겠죠. 요즘에 그 주식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어떤 광고를 보니까 2천만 원을 가지고 7년 동안 7억을 만들었대요. 그리고 7억을 만든 그 사람이 21억짜리 집을 샀대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한다면 2천만 원을 빌려서라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근데 모두가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자기도 주식이 요즘에 대세이기 때문에 한번 어떻게 하면 되나 하고 연구를 해봤답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 주식의 승률은 오직 하나님만 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성공할 수 있다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투자해서 다 부자가 됐겠죠. 우리는 분명히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생각과 가치와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야 됩니다. 십자가를 등에 지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세상의 것에 만족하고 살아간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기준으로서 살아간다.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눈물을 흘리면서 성도들에게 십자가의 원수가 되지 말고 십자가의 친구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믿음의 본을 보이는, 십자가의 원수가 아닌 십자가의 친구로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 왜 그래야만 하는가,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야 될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결론의 메시지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다 같이 2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는 거예요. 빌립보는 당시에 그 로마 군인들의 휴양지였습니다. 로마 군인들의 휴양지다 보니까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군인들이 그곳에서 굉장히 풍요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로마의 시민권의 위대함을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 시민권을 돈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 모든 배경들 속에서 시민권이라고 하는 주제를 던진 거예요. 로마의 시민권이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너희들은 그러한 로마의 시민권이 아닌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나라 시민권을 갖고 있습니까? 그렇죠.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갖고 계시죠. 여기 혹시 이중국적 갖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런 분 안 계시죠? 저도 서울에서 한 40년께 살다가 인천에 담임으로 오면서 처음 약간 그 이상한 감정을 느꼈던 게 이제 구청에 가가지고서 면허증을 갱신할 때였거든요. 분명히 저는 서울에서 면허증을 따가지고 왔는데 여기서 보니까 이제 인천 지방경찰청으로 해가지고서 면허증이 발급이 되는데 좀 그 서울과 인천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약간 있더라고요. 이게 10년 넘게 이제 인천에 살면서 처음에는 서울을 굉장히 내 집처럼 드나들었죠. 어머니 아버지 살아계시니까 더 왔다 갔다 하는데도 많이 시간을 할애했고, 근데 이제는 서울에서 누가 약속을 잡으면요 괜히 가기가 싫어져요. 이 거리감이 생긴 거예요. 참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 참 중요하더라고요.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 인천에 사니까 인천공항이랑 가깝지, 뭐 영종도랑 가깝지,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도 여기서 영종도 가려면 1시간 가야 돼 라고 얘기하면 정말? 놀래요.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줄 알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이 이 굉장히 자랑스러운 나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권의 그 힘이 엄청납니다. 대한민국 여권을 갖고 있으면은요 거의 200개국을 갈 수 있어요. 세계 2위입니다. 여권의 힘이. 여러분들이 그런 나라에 살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2017년도에 우리 권사님들 모시고 일본에 수련회를 갔죠. 참 그때 여권 처음 만드신 권사님들도 계시고 참 재밌는 에피소드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근데 그 여권을 우리 청년들도 지금 많이 만들어서 선교도 다니고 그러고 있는데, 대한민국 여권이 세계 2위의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은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어디 가서든지 이야기를 하고 자랑을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십시오. 대한민국이 작은 나라에도요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강국입니다. 어깨를 피시고 자랑스럽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는 거죠. 왜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사실 어떻게 보면 바울이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더 간절한 그런 고백으로 이런 말을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빌립보서 1장에 보게 되어지면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제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알았고요. 그리고 그 마지막 순간이 자기에게 어떤 의미인지도 알고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상황 속에서 빌립보서 1장 22절에 보게 되면 이런 고백도 하거든요. 내가 지금 죽는 게 유익하다. 나 정말 힘들게 살아왔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열심을 품고 교회를 핍박했던 그 시절도 있었는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는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는데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데 그 복음의 여정은 쉽지만은 않았고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 배가 부서져서 무인도에 표류하기도 하고 돈이 없어서 선교를 하는데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고 병에 걸리기도 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하는 그러한 여정 속에서 결국 이제는 마지막 사형 언도를 받기 직전 감옥에 갇혀서 마지막 최후의 순간을 기다리고 있는 이때에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게 유익하다. 왜? 나는 하늘의 소망,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내가 죽는 것보다 살아서 너희들과 같이 교제하고 복음을 나누고 그리고 너희들의 어려운 부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협력하는 거, 그것도 유익하다. 그래서 내가 삶과 죽음의 이 두 갈림길에서 고민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빌립보서 1장에 이야기를 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의 소망, 하늘의 시민권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 순간에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간다면 정말 최고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 시대에 남겨두셨다라는 거죠.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겁니다. 남겨두시는 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버려진 건 아니거든요. 하늘의 소망과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땅에서 우리의 믿음의 본을 보이며 십자가의 원수들, 이 세상의 것을 쫓아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며 살아가라. 거룩한 부담감과 책임감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 땅에 오셨고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기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하거든요. 예수님은 4대 성인이라고까지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사람들의 생각이 갈려지기 시작하고 믿음의 문제까지도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낮은 몸을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그 부활의 영광체로 우리를 변화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늘의 소망이 있고 이 땅을 살아가지만 땅의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친구들이 이제 뭐 유학을 가거나 해서 외국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에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으면서 혜택을 받기도 하고 그러는데 한국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간절해요. 그 이유는 미국에서 누리는 혜택도 있고 시민권도 갖고 있지만 자기가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하는 그것을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또 알고 있듯이 필리핀에 있는 권현희 선교사 같은 경우는 한 2년마다 이 비자를 연장을 해야 됩니다. 그 나라 사람이 아니라 대한민국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년마다 비자를 연장해야 되고 10년이 되면 완전히 리셋이 돼가지고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 나라 사람이면 상관이 없는데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땅을 버타며 살아가지만 저 하늘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가야 할 곳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고요. 그것이 우리의 본향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삶은요. 성경은 우리에게 표현합니다. 나그네 길이라고.
잠시 있다 가는 그런 곳일 뿐이라고.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의 부귀와 영화와 권세와 내가 성공한 것들, 이런 것들을 자랑하며 만족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그게 오늘 우리들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던 것은 참 우리가 따라가기 어려운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천국 소망,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그 현장에서 결국 우리가 누리게 되어질 것은 영광스러운 몸이라는 거죠. 그 영광스러운 그 몸의 형체, 그것은 내가 만들고 싶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여주셨고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것이 분명히 허락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낮은 몸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육체가 그만큼 연약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참 허무맹랑한 듯한, 어떻게 보면 단에 서 있는 목사가 매번 여러분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맞습니다 라고 말하는 가스라이팅을 하는 것처럼 들려지는 이야기입니다. 왜? 가보지 않았고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확실한 것은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요, 우스운 이야기로 간 사람들이 안 오고 있다는 거죠. 지옥을 이야기할 때는 괴로움과 고통을 이야기하지만 천국을 이야기할 때는요, 가본 사람들이 너무 좋아서 안 오고 있어요. 그 하늘의 소망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늘의 소망은요,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갈 수 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요, 자꾸만 교회를 비난합니다. 물론 교회가 잘못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느 총회 같은 경우는 총회장이 여자 성도를 무인텔에서 신방을 했답니다. 신방을 무인텔에서 했대요. 교회가 아니라. 그래서 굉장히 문제가 되는 일이 발생했고요. 어느 교회는 또 다른 어떤 문제들 가지고 세상에 어떤 시끄럽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죠.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러지 말아야 된다라고 저는 또 생각을 하고 있죠. 안타까운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실수도 많이 합니다. 잘못도 많이 합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가 아니다라고도 이야기하고요, 성경이 가짜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학교에서는 진화론을 가르치지만 창조론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진화론이 맞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만 진화론은 가짜거든요. 성경은 창조론을 이야기하면서 창조론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세계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왜? 교회에서만 가르치는 걸로 말하기 때문이죠. 자꾸만 교회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성경의 가치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왜곡하고 심지어는 왜 그렇게 사냐고 이야기하면서 성도들을 자꾸만 무력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셔야만 합니다. 야당과 여당이 싸우면서 그들이 정치적인 색깔을 드러내죠. 상대방의 흠을 자꾸만 들춰내면서 싸웁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똑같아요. 교회가 잘못하고 있는 것들을 자꾸만 끄집어내서 교회가 문제가 많다, 성경이 가짜다, 예수 그리스도도 가짜다 라고 말하는 이유도 똑같습니다. 자기의 죄성과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옳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생각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자꾸만 주장하고 말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비난하고 지적하고 욕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성경이 진리가 아니라면 무엇이 진리이겠습니까?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겁니다. 바꿀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 시민권은요, 돈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고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의 본을 보이며 살아가야 되고요.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됩니다. 즉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하늘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고요.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더 좋은 것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 우리는 주인이며 또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진리인 줄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늘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 바로 여기 있는 줄 믿고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